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크신 가피 속에서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진리를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며, 시련은 원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살펴볼 김유신 장군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는 가야의 후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으며, 화랑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큰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마다 지혜로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삼국 통일의 큰 뜻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수행자의 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이겨내고 원력을 지키며 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김유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서원의 힘과 지혜의 가치를 배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김유신 장군의 일화 속에 담긴 불교 정신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수행과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도량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력을 지킨 젊은 수행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수행을 시작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할 때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저는 제 한 몸의 안락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가난한 집안과 부족한 배경을 들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대로 수행자 집안도 아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지 않은가? 어떻게 큰 스님이 되겠어? 젊은 승려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좌선에 들었습니다. 나는 왜 수행하는가? 몇 날 며칠을 참선하던 끝에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산 아래를 흐르는 계곡물은 자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자랑하지 않았고 높은 산도 자신의 높이를 뽐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승려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곳에 있지 않고 어떤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구나. 그 후 그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행이 헛된 길입니다. 더 쉽고 빠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승려는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장 법당으로 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한참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쉬운 길을 찾는 마음이 바로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었구나. 그는 다시 수행의 자리로 돌아갔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유신 장군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가야의 후손으로 태어나 신라 사회의 편견을 받았지만 그는 원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석의 유혹에 빠질 뻔했으나 하늘의 도움과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력과 정진의 힘이라고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고 큰 나무는 거센 바람을 견디며 자랍니다. 수행자 또한 시련이 없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처음 세운 서원을 잊지 않을 때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며 유혹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원력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서원을 지키는 마음이 곧 부처로 가는 길이며 유혹을 이겨내는 지혜가 곧 깨달음의 문이다. 가야의 후손 김유신, 신라의 화랑이 되다. 태어난 곳보다 중요한 것은 서 있는 자리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혈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과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삶은 바로 이러한 불교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뒤 그의 가문은 신라 사회에서 완전한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왕족의 혈통을 지녔지만 신라 사람들의 눈에는 가야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김유신은 어쩌면 남모르는 외로움과 차별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신라 사람이 아닌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닫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도 더러운 물을 탓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어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슬퍼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 하나를 주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은 자신이 돌밭에 떨어졌다고 울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랄 뿐이다. 김유신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한탄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예를 익히고 학문을 배우고 화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했습니다. 그 결과 1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에 오르게 됩니다. 국선은 단순한 무사 집단의 장이 아닙니다. 화랑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수행자적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국선이 된다는 것은 힘이 강하다는 의미보다 덕망과 인품, 그리고 원력이 뛰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을 전환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환경은 과거의 업일 수 있지만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김유신은 가야의 후손이라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행과 정진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고 마침내 신라를 대표하는 화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어떤 이는 건강이 약하며 어떤 이는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미래를 만든다. 김유신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출신은 운명이 아니다. 원력이 운명을 바꾼다. 가야의 후손이었던 한 소녀는 원망 대신 정진을 선택했고 차별 대신 포용을 선택했으며 개인의 영달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화랑의 으뜸이 되었고 훗날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덕이며 운명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원력이다. 태어난 곳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 원력이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한다. 연꽃이 진흙을 탓하지 않듯 수행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출신은 과거의 인연이지만 수행은 미래의 운명을 만든다. 높은 가문보다 귀한 것은 바른 마음이며 큰 재산보다 값진 것은 맑은 덕행이다. 원망은 업을 무겁게 하고 정진은 업을 밝게 바꾼다. 한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멈추지만 서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아간다. 참된 화랑은 칼을 드는 사람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삶은 그림자와 같고 원력에 의지하는 삶은 산과 같다. 과거의 업은 주어질 뿐이지만 현재의 선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처의 길은 좋은 조건을 기다리는 길이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꽃피우는 길이다. 덕은 신분을 초월하고 자비는 경계를 초월한다. 시련은 수행자를 막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 온다.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아픔보다 세상의 아픔을 먼저 바라본다. 마음을 닦는 사람은 출신을 자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가야의 후손 김유신이 화랑의 으뜸이 되었듯 원력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이룬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남에 있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원력은 신분의 벽을 넘고 정진은 운명의 강을 건넌다. 부처님은 출신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보신다. 단석산 수행과 삼국통일의 서원. 큰 원력은 한 사람의 꿈을 넘어 세상을 밝힌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시작을 발심이라 하고 수행을 끝까지 이끄는 힘을 원력이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원력이 없으면 중도에 물러나기 쉽고 비록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원력이 크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김유신 장군의 단석산 수행은 바로 이러한 원력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김유신은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 다투며 백성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고 전쟁터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병사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셋으로 갈라져 다투고 있으니 백성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무공을 세우고 출세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큰 뜻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단석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바위와 숲길을 지나 인적이 드문 산 중에서 그는 홀로 기도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수행하자 신인이 나타나 삼국 통일의 계책을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불교에서 신인을 만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속 깊은 지혜를 만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번잡하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에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말없이 탁한 물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흙이 가라앉자 물은 맑아졌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흙탕물을 휘저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욕심과 분노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지혜가 드러난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김유신의 단석산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큰 뜻을 세웠습니다. 그 원력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꿈은 작지만 백성을 위한 꿈은 크고 넓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이익보다 중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김유신이 꿈꾸었던 통일도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단석산 수행은 단순한 무사의 수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백성을 위한 발언이었으며 자신의 욕망을 넘어선 보살행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욕심으로 세운 목표는 쉽게 흔들리지만 남을 위한 원력은 오래갑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기도, 이웃의 평안을 위한 기도, 세상의 안녕을 위한 기도는 우리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듭니다. 김유신이 단석산에서 품었던 서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만을 위한 소망을 넘어 모두를 위한 원력을 세울 때 그 마음 속에서 이미 통일과 평화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큰 뜻은 높은 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 원력은 기도를 움직이고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자신을 위한 꿈은 삶을 바꾸고 세상을 위한 서원은 역사를 바꾼다. 큰 원력은 한 사람의 소망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실은 수많은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산에 오르는 것은 몸의 수고이지만 마음을 닦는 것은 영혼의 수행이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나고 지혜로운 마음에서 바른 길이 열린다. 원력이 없는 수행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고 원력이 있는 수행은 산을 움직이는 힘과 같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소원을 이루고 중생을 위한 기도는 세상을 밝힌다. 참된 화랑의 힘은 칼 끝에 있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마음을 이긴 사람은 적을 이긴 사람보다 더 큰 승리를 얻는다. 욕심이 잦아들면 지혜가 드러나고 번뇌가 가라앉으면 진리가 보인다. 보살의 길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낮은 곳에 아픔을 품는 길이다. 기도는 하늘에 무엇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나라를 위한 서원은 충성이 되고 백성을 위한 서원은 자비가 된다. 원대한 뜻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 걸음의 정진에서 시작된다. 단석산의 바위보다 단단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의 원력이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라. 중생을 위한 한 생각의 발심이
훗날 역사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된다. 원력은 수행의 뿌리요. 자비는 그 꽃이며 중생의 행복은 그 열매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길이 보이고 원력이 커지면 세상이 보인다. 한 사람의 바른 서원은 천만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단석산에서 세운 원력은 삼국을 하나로 묶었고 오늘의 원력은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는다. 백석의 음모와 산신의 가피.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곧 수행의 힘이다.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길에 반드시 두 가지 시험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방심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백석의 계략에 빠질 뻔했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수행의 시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김유신은 삼국 통일이라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곁에서 시중들던 백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께서는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을 모르고 어떻게 통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제가 고구려 지형을 잘 아니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럴듯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옳은 말처럼 들리고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김유신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화산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신령이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돌아가 백석을 살펴보라.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산신령은 단순한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바른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목소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욕심과 성급함에 끌릴 때는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보이지 않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건너지 마시오. 그러나 수행자는 노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강물은 잔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스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결만 보지 말고 물속의 흐름을 보아라. 자세히 살펴보니 강 밑에는 거센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수행자는 위험을 깨닫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눈이다. 김유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산신의 경고를 듣고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어 백석을 데리고 돌아온 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석의 음모를 밝혀내어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성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국 통일의 역사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이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분노와 욕심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방심하는 순간 유혹은 지혜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백석은 외부의 적이었지만 사실 더 큰 적은 김유신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었던 성급함과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다스렸기에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산신령이 도와준 전설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올바른 마음을 지닐 때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날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불교의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백석을 만납니다. 욕심을 부추기는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그 한 번의 관찰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김유신이 산신의 경고를 들은 것은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맑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힘은 무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지혜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의 진실을 보는 눈이다. 마음이 맑으면 위험이 보이고 마음이 바르면 길이 열린다. 산신의 가피는 밖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나는 지혜의 빛이다. 유혹은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지혜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드러낸다. 한 번의 방심은 위기를 부르고 한 번의 깨어있음은 재앙을 막는다. 수행자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마음속의 어리석음이다. 마음이 흐리면 바른 길도 잃고 마음이 맑으면 험한 길도 밝아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먼 훗날의 결과를 먼저 살핀다. 유혹을 따르는 마음은 욕심을 키우고 진리를 따르는 마음은 공덕을 키운다. 정념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닭과 같다. 바른 수행은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평소 가까운 마음이다. 참된 가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급하게 가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살펴서 가는 사람은 길을 찾는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지혜는 눈을 밝힌다. 거짓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만 진실은 고요한 얼굴로 다가온다. 한 생각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천리 길을 바르게 걷는 시작이다. 유혹을 이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사명을 지켜준다. 산신의 가피는 밖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속에서 울리는 진리의 목소리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 지혜는 위험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아보게 만드는 힘이다. 수행자의 길은 유혹이 없는 길이 아니라 유혹 속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길이다. 김유신이 백석의 계략을 이겨냈듯이 수행자는 매 순간 자신의 번뇌를 이겨내며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이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밤마다 깊은 안개가 끼는 험한 산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두려워했습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산길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작은 등불로 이 넓은 산길을 다 비출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등불이 산 전체를 밝히지는 못하네. 그러나 내 앞에 한 걸음은 밝힐 수 있지. 그날 밤 노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걸었습니다.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못했지만 한 걸음 앞은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산을 넘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잃기 때문이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김유신 장군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가야의 후손으로 태어나 신라 사회의 편견을 마주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랑이 되어 단석산에서 수행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큰 원력을 세웠습니다. 또한 백석의 유혹과 음모 앞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지혜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김유신이 삼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모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매 순간 바른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을 뿐입니다. 불교도 이와 같습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더 참는 마음, 오늘 한 번 더 이해하는 마음, 오늘 한 번 더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이 모여 마침내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대한 세상을 한 번에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가정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면 이웃이 밝아지며, 이웃이 밝아지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김유신이 품었던 통일의 원력도 결국은 백성을 향한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작은 화랑이 되고 작은 김유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력을 잃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으며, 사람들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광명의 길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새겨봅니다. 원력을 잃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자비를 잃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단석산의 서원, 김유신 장군의 삶에서 배우는 불교의 숨결. 가야의 옛 강물은 흘러가고, 신라의 하늘 아래 선 한 소년, 태어난 땅은 달랐으나 품은 뜻은 온 나라를 향하였네. 사람들은 혈통을 말하였으나 그는 원력을 말하였고, 사람들은 한계를 보았으나 그는 백성의 눈물을 보았네. 진흙을 탓하지 않는 연꽃처럼, 시련을 원망하지 않고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쓰러지지 않고 더욱 깊이 뿌리 내렸네. 단석산 깊은 골짜기에서 별빛을 벗삼아 기도할 때 산은 침묵으로 답하고, 하늘은 맑은 마음을 비추었네. 칼을 갈기 전에 마음을 갈고, 적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며 한 나라의 영광보다 만 백성의 평안을 먼저 서원하였네. 달콤한 말로 다가온 유혹은 백석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위험을 알리는 지혜는 산신의 목소리로 다가왔네. 그러나 참된 가피란 밖에서 오는 신비가 아니라 번뇌가 가라앉은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지혜의 빛. 김유신은 알았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면 먼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함을. 그리하여 그의 걸음은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평화를 향한 보살의 발걸음이 되었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단석산에 올라 저마다의 서원을 세우네.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이겨야 할 유혹이 있으며, 견뎌야 할 시련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한결같네. 원력을 잃지 말라. 지혜를 놓치지 말라. 자비를 거두지 말라. 그러면 어둠 속 작은 등불 하나가 긴 밤을 밝히듯 한 생각의 선한 마음이 천리의 길을 밝히고, 한 사람의 바른 수행이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단석산의 맑은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게 하시고,
김유신의 굳은 원력처럼 우리의 서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나와 이웃과 세상이 함께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